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희 나이 불과 17세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깊은 폐병으로 생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심지가 다 타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초자연적인 기적에 압도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감을 느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사의 기로에서 저는 비로소 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어디에 계시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저는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났고 이 모든 해답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제 하늘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성별된 장소와 성별된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피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아벨을 위시하여 구약의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 창세기 13장 3절로 4절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짓는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신 후 법궤 위에 영광을 보이시며 그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자비와 은총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또다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암흑과 같은 중간시대를 깨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현주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피 있는 제단과 성막과 성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대신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것을 예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과 모양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관념적인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는 그의 남편이 어떤 일로 며칠째 크게 상심하고 좌절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상복을 차려입고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루터는 이 말을 듣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망령된 말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그런데 당신은 왜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제야 아내의 의중을 알아차린 루터는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힘차게 사역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은 야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말고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굳세게 체험하고 믿고 담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